작년에 새 정부가 이제 2023년도 예산을 세울 때 코로나와 이제 고물가와 불경기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이제 국민들에게 상생과 회복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쓰겠다라고 하면서 638조 원의 예산을 국회에 신청할 때 상생과 회복의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실패와 좌절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상생과 회복의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감격과 은혜 가운데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다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영적 기도를 하고 그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권자인 법적인 우리에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 말자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몸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나는 육신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실족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게 하면서 나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좌절과 낙담을 하다가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 앞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날입니다. 3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일어서고 싶은 거예요. 회복하고 싶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젝트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34장 1절, 출애굽기 34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했으니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한번 줄자 보십시오. 모세가 40일 동안에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섬기는 너무나 하나님에게는 큰 사건을 그들이 하나님께 폐악을 저지르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트리게 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 모두가,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과 신앙에서 실패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십계명의 말씀을 직접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써주시겠다라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회복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가?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줄쳐보세요. 하나님은 아침 전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새길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 위에 아침까지는 올라와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침 전에 너가 새벽까지 준비를 하고 새벽에 일찍이
올라와서 아침이 되기 전에 그 돌판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5년 전에 2007년도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시내산에 해 뜨는 걸 보기 위해서 그 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출발했는데 새벽 1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해 뜨는 걸 보기 위해서 해가 한 4시 40분에서 한 5시쯤에 해가 떴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새벽 1시에 이제 시내산 밑에서 낙타를 타고 3시간 반 동안에 올라가서 그 해 뜨는 걸 이렇게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용한 새벽에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잘 보세요. 주님께서 산 꼭대기에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게 보이되 동그라미 쳐보세요. 보이되. 하나님께 산 꼭대기에서 모세 너가 하나님에게 보이되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어로 나차브라는 단어인데 세우다, 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들이다. 내게 보이되라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present yourself to me. 하나님께 프레젠트가 뭡니까? 선물하다, 드려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너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돌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서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드려라. Present yourself to me. 그 말은 뭐냐면요, 내게 보이되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에서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이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인끼리 데이트할 때도 보면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과 마음이 딴 사람에게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예? 헌신. 다시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오답을 말씀하시는데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일어서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예배의 회복이 제일 첫 번째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곁을 떠날지라도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회복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서 또 넘어지고 신앙의 절벽에서 떨어질지라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 준비가 예배의 회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다시 나가야 되겠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나가야 될 첫 단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메모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이론을 쭉 이야기하고 실전편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처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예요. 영적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물질, 우리가 드리는 물질, 우리가 희생하는 헌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체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을 많이 하고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몸을
이 자리에서 주일날 예배 자리에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신 나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다 같이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리모컨이 있습니다. 리모컨이 있는데 제 손에 들려져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책상 밑에서 쇠사슬을 묶여서 제가 잡을 수가 없으면 이 리모컨이 제 것이라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서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소유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드려지기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드려지기를 준비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회복하시는 프로젝트의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드려지기를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자리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드려지기를 제일 먼저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3절 시작.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줄치시고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내산에 오르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은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해라. 너 혼자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대1로 모세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다 같이 우리 수요 기도회 같은 데서 또 셀에서 기도하고 하는 것도 너무나 기뻐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새벽에 조용히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때 1대1로 홀로 만나서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는 기억이 언제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하나님 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저를 만나달라라고 하는 것이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4절에 보면요, 모세가 줄쳐보세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줄쳐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6절에는요 판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글자도 하나님이 쓰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의 두 판을 모세 보고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돌판을 깨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가 깨뜨렸죠. 모세가 깨뜨렸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그 돌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쓰시는 것은 하나님 쓰시는데, 너가 깨뜨린 그 십계명의 돌판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오라라고 책임을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넘어진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 회복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지만, 내가 잘못한 부분은 회개하고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대가집을 해라는 거예요. 판을 깨뜨린 건 누굽니까? 모세가 깨뜨린 거예요. 그 책임을 하나님은 일부분은 책임을 져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대가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대가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준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회복의 프로젝트의 준비는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회복으로 나오고 과거의 대가 지불을 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2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2단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자, 예배 자리로 회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대가 지불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우리가 하나님이 두 번째 진행하는 프로젝트는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줄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임할 임자에 존재할 제자를 써서 하나님의 임재, 특정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임할 임자에 존재할 제자를 써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두 번째 진행하는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의 단계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하나님을 경험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 보면요, 켄터키주라는 곳에 윌모라는 조그만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인구 6천 명의 조그만 시골 마을이 있는데 그 시골 마을에 미국의 감리교 신학교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유튜브를 전혀 안 보시네요. 폭발적으로 지금 붕이 일어나서 2023년 2월 8일 날 수요 예배 때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터키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남아서 여기 기도하세요라고 해서 30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너무나 강력히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임해서 온몸으로 느낀 학생들이 SNS에 다양한 매체로 빨리 다시 학교의 강당으로 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교수님과 모든 학생들이 휴교를 하고 다시 모여서 엄청나게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그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현장을 보기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 차를 타고 9시간 가는 거리 이번 주에 간답니다. 9시간을 차를 타고 간대요. 9시간 차를 타고 갔다 왔다 18시간 차를 몰고 9시간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다시 9시간 차를 타고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기도회 강사를 하셨던 워싱턴 장로교회 유흥열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소문을 듣고 비행기를 타고 가셔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생에 어쩌면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이 부흥의 영적 현장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감사와 감격에 젖었다. 대기가 6천 명이 대기하고 있어서 7시간을 해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에즈베리 대학교 신학원 학생이 교수님을 유흥열 목사님을 알고 모시고 가서 그 현장에서 봤는데 안개같이 푸르게 자욱한데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고 그걸 실제로 보면서 내 생에 다시 한번 경험하기 어려운 부흥의 현장에 서 있는 것만 생각하니 감사와 감격이 젖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의 귀를 기울이면서 내 생각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하늘이 이 부흥의 역사는 하늘이 갈라지고 폭풍이 일어나는 거센 파도는 아니지만 참석한 사람들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다.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예배당에 넘치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요, 유튜브 라이브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휴교를 한 거예요. 전부 다 예배당에 다시 다 모인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임재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으로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집사 때나 지금 담임 목사나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면요, 제일 먼저 그것에 달려갑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하는 그 시간을 제일 우선적으로 회복하고, 그것이 제일 제 삶에서 우선이 됐습니다. 집사 때도 그랬고 담임 목사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한 주간 기도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임하는지.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 만나서 셀모임 가운데 또 이렇게 대화를 하고 모양실에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너무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해서 우리가 다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확인하고 하나님 위로와 그 산소망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가득했는지요. 입안이 다 얼었어요.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경험하는 그 자리에 제일 중심에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실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경험일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작은 경험일지라도, 우리가 한 그 경험이 비록 작은 체험일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달라지게 하고 내 인생의 그런 변화의 계기가 되고 내 인생이 살아나는 불씨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녹화하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문을 열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집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자리에 나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여서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저를 따릅니다. 마음과 눈을 열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자. 다음, 마음과 눈을 열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자. 이게 예배예요. 삶이 예배고요, 예배가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 한번, 매우 중요한 말씀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좁혀보세요. 하나님은 모세 앞으로 나타나시면서 지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여호와라 여호와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원어를 보니까 야훼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번역에는 빠졌는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것은요, 전능자라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엘로힘 전능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는 자비롭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은혜롭다.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구약의 한 단어, 네 번째 인자하신, 인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성경 말씀 중에서 구약의 39권의 한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인자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 뭡니까? 한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다섯 번째는요,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진실이 많으신,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신실하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분들과 면담해 보면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기 힘들어요 라고 하는 분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발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서 자유를 얻어서 영적으로 활활 날아가시는 여러분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인자를, 여러분 보세요,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줄 쳐보세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자비하심의 그 은혜, 한없는 그 은혜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사랑은요, 천대까지 베푸는 은혜라고, 천대까지 베푸는 은혜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벌 동그라미, 이 벌은요 고의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고의로, 이 벌이라는 의미는요 고의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을 뿌리치고 고의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면제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재판관이 죄가 없다라고 판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죄 없다라고 판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신다는, 여러분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인자의 손길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신다는. 그런데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용서는 1000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1000대까지 베푸시고 진노는 3, 4대 1 정도로 작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보세요. 우리 자녀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 없어요. 없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100% 인도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용서를 바라고 고의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를 주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으로
와락 껴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모세의 반응 8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모세의 반응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 모세의 첫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거,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베푸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그 복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의 두 번째 반응, 경배한 후에 모세의 두 번째 반응을 보게 됩니다. 이르되 주여 내게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할 건요, 제일 먼저 기도할 건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담임 목사는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건강회복과 목사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죠. 당연히 그걸 기도하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 한 명 한 명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용서와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구절의 모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지 10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줄자 보세요. 하나님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을 다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첫 번째 시내산에서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약속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우리가 깨뜨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다시 약속하자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다시 쓰시고 그리고 계약서를 다시 쓰시면서 약속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요, 10절에 보면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 기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기적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기적을 함께 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 사람 앞에서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기적을 행하셔서 다 그들을 세워올 것이다 라고 말씀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을 그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1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줄자 보세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켜라. 이렇게 새롭게 약속하는 말씀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경 66권, 성경 1189장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뭘 엄청나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을 잘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해주는 걸 우리가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그때그때마다 너에게 잘 되게 하고 올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지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딱딱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다 제거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주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놓쳐야 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임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힘들구나, 내 영성이 메말랐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면요, 모든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은혜의 회복이고 주님 앞에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절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의 회복이다. 한 번 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다. 여러분, 방향과 속도를 잃어버린 일상의 삶이라고 한다면 잠시 내려놓고 다시 고요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기도의 여유, 생각의 여유, 바라봄의 여유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절단합니다. 기도의 여유, 생각의 여유, 바라봄의 여유. 주님을 바라볼 때 지그시 바라보세요. 여러분, 한창 연애할 때 서로 좋으면요, 1시간 봐도 계속 보고 싶고, 할 말도 없고 할 말도 다 떨어져도요, 계속 보고 싶고 계속 눈만 봐도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좀 지그시 오래 보세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일상 가운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루에 5분, 10분, 하루에 30분이라도 주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한 일에 24시간 중에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30분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여유, 생각의 여유, 바라봄의 여유, 이게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충만함 가운데 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